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찬양 중에 거하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사랑하는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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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니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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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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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흐르는 아멘 아멘 믿고 태어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태어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돼 주의 물로 깨끗하게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앞에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다 앞에 엎드려 다 같이 두 손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는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첫째 주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사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은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심고 거듭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포도나무로 우뚝 서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좋은 가지가 되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은혜로운 찬송의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반석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만 하면 주님을 잊고 자신에게 주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만년 역사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큰 뜻이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금에 와서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며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서로를 헐뜯는 참으로 보기에 민망한 모습들로 싸우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시라도 빨리 서로 화합하여 새롭게 다짐하며 국민의 의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구하고자 하옵기는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 안에 아름답게 상달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미소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도 늘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반세기 동안 주님의 대언자로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이 시대의 변화를 시키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불꽃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만나러 매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친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도 주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린 마라나타 경찬팀의 열정어린 병찬과 아침 일찍부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릴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하여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0월 6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양주 성전 창립 8주년 감사 예배가 10월 6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에스더 기도회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회 후에는 빵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0월 11일 금요일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는 8일 화요일까지 김명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파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맛봤던 많은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알파가 무언가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마음껏 교제하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의문나는 모든 문제들을 마음껏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알파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인원은 45명에 한하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가 10월 19일부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에 하나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다 같은 직분끼리는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19면에 있는 역대상 6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4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유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디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참 좋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해져서 환절기라 여러분 건강을 유의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즌이거든요. 이때 감기 걸리면 내년 봄까지 계속 훌쩍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라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새로 얼굴을 보이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인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뒤쪽으로 좀 이동하시면서 행복한 얼굴로 천사와 같이 한번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가는 모습이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또 같이 인사도 나누시면서 행복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셨던 분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처음 보는 분들뿐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또 하세요. 앞뒤로도 앞뒤로도 서로 인사하면서 앞뒤로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면 누가 오겠지 그러지 마시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먼저 인사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나 29면을 보시면 거기에 주일 설교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책을 이제 꺼내셔서 주일 설교 요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0월 첫 주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마라톤 경기도 있는데 이런 때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시기가 여러 가지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밝게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유대안의 체제로 저 북녘 땅까지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극한 대립으로 여야 혹은 또 지역 감정, 이념 감정, 나이 또 그 외에도 남녀 갈등 등 이런 모든 분열의 영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이 깊었던 그 원래의 전통적인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그곳에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들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이 흘러 넘쳐나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슴 아파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이 없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론의 집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인 아론은 하나님을 아론이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모세가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면 말은 아론이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론을 써주시거든요. 누구 때문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로만 있지 않고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최초의 공식적인 국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정말 이런 영광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집안이 점점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땅에 아론은 와, 저 사람 아론의 집안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안으로 남지를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 됐을까?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를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을 삼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이에요. 9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을 지우지 말고 그냥 더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이렇게 비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존귀한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렇게 굉장한 신분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요?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덕이라는 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럴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어.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이제는 마귀의 소유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도 똑같다고요. 아론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해 주신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내가 정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적,
그것을 각각 자기의 꿈이라고도 하고 나의 야망이라고 그래요. 나의 비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이 딱 일치될 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도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그 꿈과 이게 딱 일치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바람이 잘 이렇게 불어서 그렇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서 그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역풍을 만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순풍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계획도 내 꿈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날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혹은 세계관도 우리는 같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귀하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사는 목표가 따로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철학과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축복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 향하신 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있다. 그 목적이 그게 바로 너무너무 귀한 건데 첫째 목적이 뭐냐?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오라 불러주세요. 이리로 오라. 우리 주님이 다 불러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왜 그러느냐?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찬송을 불러요. 우리는 장례식 때도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불러요. 요즘은 보니까 길거리 나가서 노상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도 찬송을 불러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불러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불러요. 예배는 항상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 입에서 찬송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어, 참 넌 내 마음에 맞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찬송도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너는 괜히 사는 거야,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본업을 위하여 주신 부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예배가 본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업이 그게 부업이에요. 그래서 왜 사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본업이라고요? 그러면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돈 벌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려고요. 왜 자녀를 키웁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출세시키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자 만들려고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그 예배가 뭐라고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인물과 만남을 가져도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책을 만나도 그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 책 한 권으로 그가 살아온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가 이제부터는 다른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위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가치는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위인을 만나고, 아니 위대한 사람,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딱 만났어도 겉보기에는 굉장했는데 실상 만나보면 실망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책도 막 베스트셀러라고 써 있어서 탁 잡아서 읽어보면 그냥 그저 그런 얘기,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는 그런 얘기, 뻔한 얘기들일 경우도 참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 주먹 딱 쥐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내 자녀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건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자기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확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법궤를 이렇게 모셔다 놓고 집에서 잘 섬겼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가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정말 모세나 또 혹은 아론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반열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집안으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원래 집안이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럼요.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이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누구네가?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데라가 살던 하란이나 그쪽 지역은 우상이 많이 있어서 우상을 팔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사업에도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가라 하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도 되고 복의 근원도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사람만 만나고 지나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지금 그 집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집안인데, 그 집안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불을 다른 불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집안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이 집안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이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불을 썼는데 민수기서 3장 4절이에요. 민수기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에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집안 바로 아들들이 하나님이 정한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이 아닌 다른 불이라는 건 세상의 철학이에요. 이 세상의 심리학 혹은 상담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까 하는 심리학적인 이야기, 세상 학문을 기초로 한 그런 메시지를, 그걸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귀에 솔깃하고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지성인이 듣기에 합당한 것처럼 매혹적인 거지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그 생활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철학을 쫓아가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복음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아도 기독교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단순해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 고백을 통하여 회개를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싹 씻어서 그때부터 유쾌한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단이죠. 교회 안에도 아주 가끔씩은 아주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병든 영혼들을 잡아서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나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나 보다. 오늘은 아마 그분이 게을러서 안 온 것 같은데 그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천지에서 안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기서도 안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감히 못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단순해요. 한번 여러분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실까요?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먼저 한번 보시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그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바로 골로새서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15절이에요.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어떤 선교사님 참 그분이 말씀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성경을 쪽쪽 쪼개.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말씀을 아주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 풀어주시는 거 있지 하고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들었더니 처음 듣는 신기한 말씀. 아주 어쩜 그렇게 성경을 쫙쫙 쪼개는지. 여러분 성경이 쪼개져야 돼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착착 쪼개지면 그건 가짜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술술술 막 꿰뚫는 것처럼 나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씀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가서나 저기 가서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밥은 철원밥이나 여주쌀 밥이나 김제밥이나 밥을 다 하면 고소하고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밥에다가 이상한 걸 첨가하면 냄새도 특이하고 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 밥을 주는데 밥에다가 어떤 풀 같은 걸 섞었는데 그 풀이 그게 무슨 풀이라고 하는데 냄새가 고약한 그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골라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역겨워서 못 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그런 이상한 소리를 딱 들으면 이거 이상해 금방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거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정품만 만져본대잖아요. 냄새도 맡고 만지고 그러다 보면 탁 만지면 이상해 그러면 그건 위조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듣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론의 집안의 문제는 또 이런 게 문제예요. 그 집안은 불을 다른 걸만 쓴 게 아니라 불을 꺼트리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트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후손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엘리의 집안에는 성령의 불이 꺼졌어.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예배도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 음행도 버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를 아끼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종을 해요. 그 바람에 집안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되면 나라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서초동에 앉고 광화문에 앉고 청와대 앞에 앉고 막 곳곳에 앉아갖고 백성들이 비온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은요
교회의 분열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지금 찾아와서 한때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작한 나라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거든요. 고려는 불교에 앞으로 부처님한테 바치겠다고 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왕건이 세운 불교 아닙니까? 이시조선은 조상을 잘 섬기겠다고 성리학으로 유교를 숭배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조선시대라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요. 제가 여기에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재헌국회 속기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재헌국회 속기록 전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였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의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는데 임시의장이 이승만 장로님이셨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세요. 다 기립했어요.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 헌법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윤영 의원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그러면서 쭉 보면 일제의 그 폭압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재헌국회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나라가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는 6.25 때예요. 북한의 침략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모였을 때 북한의 공산당이 침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마지막 낙동강에, 그 낙동강 전선 끝에까지 우리가 밀려갔다고요. 그게 이제 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무기도 약하고 미국 군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같이 싸워줘도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바로 그 지경에, 그래서 막 그냥 그 인민군대가, 그냥 공산군대가 막 강을 막 도하고 넘어오는데 폭격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하늘에는 장맛비가 쏟아지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전천후기가 아니거든요. 비행기가 일본에서 떠서 와서 폭격을 해줘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의 부산 쪽에는 공항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못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부탁했대잖아요. 날씨가 바뀌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막, 그 폭우가 쏟아지는 바로 그 타임에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면서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이렇게라도 올라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반토막이 비록 났지만 그래도 자유대안의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조차도, 인천 상륙작전 한 것도 막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저 뭡니까? 반대한민국 세력도 이 땅에 일부 있어요. 아주 조금은 있어요. 그래갖고 북한을 막 찬송하고 친송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막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대안이니까. 언론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어서 그렇게 해라, 괜찮다. 왜? 우리는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튼튼한 국가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튼튼해.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병이 들어와도요, 그냥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그거 다 그냥 고쳐져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튼튼함은 있다고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준동을 해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다고 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에스더의 기도, 방패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3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넷째 날은 잔치를 하고, 다섯째 날 잔치를 하고, 여섯째 날은 그 유대인들과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물리쳐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분열이 다 종식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백성들은요, 정이 많아요. 지역감정 사실은 정치인들이 만들었지 우리끼리 만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어디 가든지 정말로 정이 넘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백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엘리 집안이 망하고 이 아론의 집안도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어렵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래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다시 각성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길에 나가서 외칠 이유가 없어요.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게 될 걸 우리는 믿는다고요. 그리고 정말 복받은 백성으로 모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우뚝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남녀 간에 왜 싸웁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왜 지역 간에, 동서 간에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그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재헌국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민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관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 이 백성이 어느 순간 악한 그 불의의 세력들에 의하여 잠깐 눈이 가려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을 겪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애국가도 바꾸자고 말하고, 이런 세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서로 그 경원시하던 것이 싹 풀어지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회복되는 것처럼 남한에서부터 저 북녘단까지 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체제로, 자유대안의 체제로 북녘 땅까지 통일되는 그날이 복음으로 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 반인옥 집사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구제헌금을 안드레 동북교구에서 한승원 장로님, 강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여 드리오니 주여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막힌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여 주사 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구제와 선교로 또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쓰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은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에게는 은혜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만나를 할 때 여러분 10월달 이 만나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아침 6시에 우리가 만나를 하겠고요. 월, 화, 수 3일 동안에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아침 금식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 금, 토 3일은 푸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식으로, 외식이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양식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꼭 기도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가 다 해결받고 가정에서 그 어렵게 하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나라가 다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